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집트에 살고 계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헤롯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이 죽은 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그때, 바로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도 그들이 이집트에 살 때 언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헤롯을 없애시고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돌아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길을 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갈망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빨리 구원이 좀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이 지옥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때를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강하게 일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때를 침묵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열망은 가지고 있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빨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구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빨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더라.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해 주신대. 혹은 방언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빨리 얻으려고 비법들을 찾는데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이런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때와 함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셉을 볼게요. 요셉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살면서 지금처럼 그때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에 살면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날 밤에 바로 요셉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지시는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구원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구원으로 가는 길목길목마다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진심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왕으로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이제 데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된 것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이 이 왕이라는 것을,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예루살렘 지방을 통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아킬라오라는 왕은 제가 역사서를 잠깐 찾아보니까 아버지 헤롯이죠. 헤롯 못지않게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수 때문에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갔지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망설였습니다. 이때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킹제임스로 읽어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지시하신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강권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명령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망설이고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직접적이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셨냐면 나사렛 갈릴리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셨고 왕으로서 길을 하나하나 밟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고 무명하다고 알려진 그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꺼내내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왕의 길로 이끌어 가셨는지 먼저 살펴보았어요. 이건 아마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봐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서 가야 할 그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길을 돌리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 걷는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 다 선한 일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른 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왕궁에 가서 정말로 최상의 왕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좋은 왕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는 것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뜻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23절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리고 어떤 구원자를 주실지 미리 약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보내면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왜 부르게 하셨는가? 그에 대한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 이 말씀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 중에 한 싹, 싹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발음이 됩니다. 네체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 비슷한 발음이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새의 싹, 이새의 나사렛,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 왕 나사렛 예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제 왕으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나사렛에 대해서 한 가지 언약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고. 이것은 예수님을 표현한 싹 네체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으며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어떠한 매혹적인 모습도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가끔 왕이 있는 국가를 TV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왕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왕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기품 있게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왕이 이 정도의 품격을 보여주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인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모습은 오히려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다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매력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는 도대체 왜 이러셨던 걸까요? 왜 나사렛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되고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이 사순절 주간이 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멸시받음, 낮아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그분께서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고통은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혔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행복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물론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나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겠네를 바라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서 물은 질문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왜 낮고 천하며 고통이 가득한 나사렛으로 보내게 되셨을까? 메시아로 오셨으면 메시아답게 멋진 영웅,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러한 물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에게도 메시아를 그리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지 않고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 가정을 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이겨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잡아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팍스 로마나 요즘의 팍스 아메리카나를 능가할 정도로 부국을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잘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계의 왕이 되시고 초경제적인 부국이 되었다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팍스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하나님을 전 세계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어떠한 환경이 열린다 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모두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 1등 딱 한 번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새 인생이 돼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도우고 살 텐데 1등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것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좋은 회사 보내면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도 잘 섬길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아무리 좋은 길을 열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예루살렘 영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낮고 고통이 가득한 나사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저를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1분 1초를 아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가 걷는 길은 지옥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단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 비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낸 이 사건을 또한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아냐면 이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혜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생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으로 가신 사건이 바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똑똑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혼 깊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저 나사렛으로 내려간 예수님의 모습에 감정적인 위로를 받을 뿐이지 우리는 그분이 내려가신 순종으로 살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을 우리의 의로 전가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영혼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 낮고 천하고 정말로 죄가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내려가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네 모습이다. 똑바로 보라. 그리고 너에게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23절, 19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사렛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롭게, 자비롭게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으로 내려보내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이것을 혜택만 적용하면서 위로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르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낮으며 죄 그 자체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 앞에서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앞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보혈의 그 피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 의로움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끔찍한 나사렛과 같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가신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 앞에서 참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울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선지자들의 예언만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모습도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고자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생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채워 주십시오. 이것만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어떤 환경을 줘도 결국 우리는 죄로 달려갈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죄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게 너의 모습이다. 너는 높아지길 원하지만, 너는 조금 더 내가 나아진 환경에서 높아지길 원하지만 너는 너의 죄를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너는 멸시받아 합당한 자지만 나는 그 멸시를 너 대신 받으러 왔다. 여러분, 이걸 보지 않으면 복음은 분명히 반드시 오해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 받았으니까 난 이제 행복한 삶은 살면 되겠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주지 않지?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를 보아라. 너의 깨어져 있음을 보아라. 너의 죄를 보아라. 나와의 망가진 관계를 보아라. 사람들과의 망가진 관계를 보아라. 그 자리에서 나를 보아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만 바라보며 더 높아지기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사렛에 내려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추한 모습을 직면한 자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사렛 앞으로, 회개의 자리 앞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복음의 앞으로, 우는 자리 앞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